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일도 정말 더운 한 주일을 지내셨죠? 제가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매일같이 수온지가 40도를 향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적도 위에는 북반구에는 한여름이니까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중국, 한국 다 덥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반대쪽, 적도 반대쪽 남반구는 지금 계절적으로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지구의 남반구의 맨 끝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아르헨티나가 지금 영상 30도가 되고, 특별히 칠레는 38.5도까지 찍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곧 지구입니다. 지구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바닷물의 이동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라니냐이고 엘니뇨입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찾아온 엘니뇨는 지난 3년 동안 바다의 해수면이 낮아지는 라니나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해수면이 30cm 정도 평균보다 올라가면서 뜨거운 물의 이동으로 인해서 슈퍼 엘니뇨를 가져와서 지구 전체가 이 더위 속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에는 해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기상 관측이 있었던 이래로 가장 더운 한 해였다, 혹은 가장 추운 한 해였다,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7월 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가 아니라 수은주 온도계가 개발된 이후로 가장 높은 온도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지구의 바닷물의 이동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바닷물의 이동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싸거든, 이미 이런 일이 되기를 싸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싸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구속이 갖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설교가 제가 한 3-4일 전에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의 링크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그 링크를 제가 연결해 놨으니까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설교를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연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그 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란 제목으로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은 갇힌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갇힌 것 어떻게 갇혔는가?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을 위하여 전도하다가 갇혔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증거하신 다음에 그는 선장을 기도문으로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그 앞에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을 얘기했지만, 내가 여러분들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은
감옥, 이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님 손안에 갇힌 바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4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여기 보시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이 여기 몇 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 뒤에도 몇 절 후에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바울의 기도,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 우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나오는 그 문장 가운데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같이 약속 있는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성도로, 또 하늘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장 6절 계속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씨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 앞에 한 병사가 끌려왔습니다. 그가 한 실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가 해서는 안 될 실수였습니다. 알렉산드로는 그 병사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물을 때에 그 병사가 주저주저 하면서 대답을 얻어나지 않습니다. 옆에 그를 붙들어 온 장수가 지금 대왕께서 내 이름을 묻지 않느냐? 어서 말하라. 그럴 때에 이 병사가 고개를 숙이고 더듬거리면서 그 입에서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알렉산드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과 이 죄지은 병사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로는 그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내 이름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지금 곧 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언어 속에서, 표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 우리의 지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갑 속에서 지출되는 돈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기 위해서, 임박한 하늘나라를 옆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출되니 돈이 많다면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지갑에서 나가는 그 돈이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집안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이런 모든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나타나셨던 겸손하심과 그의 온유하심을 우리들은 그 안에서 배워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혹 실수가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가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교과의 저자는 7가지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찾아보면 8가지가 됩니다. 그 교과의 저자가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된 것, 우리가 나열되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몸이 하나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여러 개가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6절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침례가 하나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침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3가지가 있는가?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해서 머리에다 물을 붓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세례라고 해서 이마에다 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함께 요단강 속에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가 하나라면 우리는 어떤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가신 우리의 한 분 주님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서 온몸을 물속에 잠그는 침례를 받는 것, 그것이 합당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해주셨는가? 8절에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2글자로 승천입니다.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포로로 내줬던 그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의 포로로 붙잡힌 자들을 다시 포로 잡아오셨습니다. 마치 옛날 아브라함이 그 롯이 이방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포로된 것을 가서 다시 붙잡아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셔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그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올라가시면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특별한 선물을 초대교회 주셨는데 성령님의 강림이었습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 땅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TMI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TMI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TMI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웃집이 바캉스, 베케이션, 휴가를 떠나는데 그 집의 고양이를 애완동물을 살펴봐줬다. 그 TMI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노인네가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쫓아가서 그 짐을 들어줬다. TMI. 사실 TMI란 무슨 뜻인가 하면 Total Member Involvement. Total Member Involvement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무도 실업자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실업자가 없게 만드는 것.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저 80이 넘은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 안식일 날 집사님들이 주워 나눠주지 마시고 이 어린아이들 3살짜리 이거 나눠줄 수 있습니다. 7살짜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살짜리 안식일 날 헌금 수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다 일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찍 와서 문 열고 에어컨 트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문단속 하면서 이 교회의 전기를 다 끄고 에어컨 끄고 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일.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 옛날 안나 할머니처럼 하나님 앞에 주야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일, 이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사도로, 우리들은 사도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선지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선자일까요? 우리가 선자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선자적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재림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10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을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전방에 나가서 나라를 지킨 사람을 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나라를 지켜라, 군인이 되란 말입니다. 저기 가서 불을 꺼라, 소방서가 이 소방대원이 되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시인 남은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예언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선자가 되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가졌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누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제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에 끝부분에 가시면 19장 10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네? 누가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고요? 내 형제들이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이 예수의 증거를 받았으니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12장 11절 무엇을 받았는가? 예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누구인가? 2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 그 형제들은 표현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형제들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예언은 누가 합니까? 선자들이 합니다. 누가 선자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누구인가? 22장 9절에는 내 형제 선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선자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가리켜 선자적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함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그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가리키면서 재림의 임박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나타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나아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선자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소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에베소 4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벽돌 하나씩이 되고 창문이 되고 교회의 기와장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리스도 예수 장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계속 자라나야 하는데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괴사한 유혹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남에게 줄 모릅니다. 다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기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함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집단적인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교회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초보적인 것을 가르치듯 그냥 안식학교 지각하지 마라. 교과 공부 열심히 해라. 주일 중에 그 3일 기도회인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참석해라. 금요일 저녁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서 그런지 안식일 날 예배 시간에는 많이 모이지만 안식학교 시간은 조금 모입니다. 금요일 저녁엔 더 조금 모입니다. 화요일 저녁엔 더 조금 모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디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나가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필리핀에 있는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작년 1월 1일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4사람이 처음 모였습니다. 제 아내와 그리고 일본에서 출장 온 김성규 형제라는 한 형제와 그리고 저와 함께 여행을 갔던 그 서울에 있는 최성옥 자매라는 이렇게 저를 포함해 4사람이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온라인 교회로 해서 현장에도 모이고 온라인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여기 사회볼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첫 기도를 드릴 집사님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러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휴대전화로 기도를 해서 제게 보내주면 그분 사진과 함께 안식일 영상에 띄우면서 오늘은 울릉도에 계신 어느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 보는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한 안식일씩 제가 여러 교회에 한 안식일에 한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사회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제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것은 그렇게 돕는 교회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나 많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장로님 70명 있는 교회에 부탁을 해서 한 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거절받을 때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는 일산의 호수공원에 안식일 오후에 손님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한 자매님들이 있는 곳을 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필리핀에서 오신 자매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마간당아 뽐뽀 이거 good afternoon이라는 그 따갈로그 인사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여러 사람 저를 보면서 한 분이 패스터 콘 저를 알아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랍니다. 그래서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 교회들 가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이 지역에 사는 필리핀 자매들이 안식일 날마다 호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기 영어 교회가 있다. 어딨냐? 그래서 우리 온라인 교회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몇 시냐? 시간은 마음대로 정하시라고. 그래서 안식일 오후 3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기 5분의 필리핀 자매님들 그분들에게 안식일 날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의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중원 앞에 있는 필리핀 교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식일부터 매 안식일 날마다 2명의 장로님들이 필리핀 교회 예배를 그 서울 36 의료원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대로 전철을 타고 갈아타고 오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이분들을 돕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안식일 교회가 900개가 있는데 한 장로님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는 90명도 안 됩니다. 안식일 날 글쎄 5, 60명 모일까요? 그곳에 장로님 2분이 안식일 날마다 와서 도와주는데 제가 그분들의 성숙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필리핀에 와서 전도회를 했는데 그곳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전도회를 주관하는 그 목사님 사실 2년차 전도사였습니다. 27살짜리 아직 결혼도 안 한 전도사였는데 800명의 성도님들 출석생 8개 교회 1100명의 교인들 전도사 한 분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합회 총무님 오셔서 광고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다음 달 바로 지금입니다. 8월 1일부터 레가스피에 있는 대회 합회 본부 교회의 전도사로 그러면 거기에 그냥 전도사, 부목사 그렇게 하는가? 아닙니다. 거기 담임 목회자로 가는 겁니다. 그 합회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27살짜리 총각 2년차 전도사가 가는데 교인들이 환영해요. 이거 어떤 나라에서는 뭐 어떤 나라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합회에 가서 그냥 데모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전도사를 담임으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교인들도 성숙하고 그 27살짜리 전도사가 1100명의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8교회에 흩어져 있는 1100명의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그 성숙한 모습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충만하신 거기까지 자라가라. 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온몸, 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 기형적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기형적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어떤 지체는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나 가운데 손가락 아주 짧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교회는 모든 의사들이 그 교회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또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그 교회에 다 몰려 있어서 한 교회에 수십 명의 의사들과 치과 의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말씀된 것처럼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커다란 교회에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장로님들을, 저 시골 교회 장로가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성만찬 예식도 한 번도 못하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수백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장로 한 사람 보내주고, 보낼 때 그냥 보내주지 마시고, 이 교회 선교에서는 그 장로님 다니시는 그 차비를 대든가 아니면 아예 파송을 해서 그 교회에 장로로서 봉사하게 된다면, 모든 교회가 균형지게 발전해서,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집단적인 이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교회가 같이 성장해서, 모든 영향이 여기 모국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장에서 내가 혼자 먹으시 나 혼자만 커지겠다, 아닙니다. 이 위장에서 음식을 받으면 온몸으로 다 보냅니다. 심장에서 피를 받으면 온몸으로 보냅니다. 폐에서 심장을 받으면 온몸으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아 있는 것을 서로 나눠주고 함께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균형지게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곳에는 다 그냥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기만 합니다. 그걸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걸 나눠달라고 하면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균형지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함께 자라나게 될 때에, 4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 난 오직 주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일만 하게 하신 주님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재림 성도로,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묶여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체된 우리들은 서로 나눠주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허락해서 모든 지체가 균형지게 자라나서 예수님의 몸이 아름답게 하나 되도록, 한쪽으로만 길게 자라고 한쪽은 뭉툭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한 하나님께서, 한 주님께서, 한 믿음으로 한 침례를 받은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면서 평화에 매는 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모든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 여자의식의 남은 자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